네, 기도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올 한 해 1년 동안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렸던 추수감사절 헌금을 올해만큼은 전액을 더 값진 곳에 썼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재직회에서 안건이 논의되었고 그리고 통과되어서 우리가 11월 한 달 동안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계속 영상에서 봤었던 사랑의 헌금 그 영상 중에 특별히 캄보디아 선교사의 가정의 자녀에게 댕기열로 생사의 고비를 넘기고 있는 혜원 양에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간다는 것은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동참할 수 있다라는 게 기쁨입니다. 생각해봤더니 이번 일만이 아니라 2019년 올 한 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달려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이 땅에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왜 그 자리에 서 있는가? 이유는 한 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 굿뉴스, 이것이 복음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얘기하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만이 세상을 바꾸고 치유하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념해서 성탄절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해요. 올 2019년 크리스마스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오심을 즈음해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떡은 먹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를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먹을 때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리고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잊지 않으려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 가지 절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유월절이에요. 한국으로 보면 광복절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들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죠. 그리고 그들이 오순절, 다른 말로 말하면 맥추절을 드립니다. 이 맥추절은 보리 추수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 드렸던 것이 수장절이에요.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또 이야기하는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에 가셨던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들이 광야에서 일주일간 텐트를 치고 삽니다. 그러면서 기억합니다. 특별히 우리 장막절, 우리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이때 특별히 몇 가지 행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의 큰 우리 등불에 불을 켜고 지키는 행사였습니다. 일주일간 지켜졌거든요. 일주일간 예루살렘 어느 곳에서 성에서 보면 그 등불이 보이지 않는 데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불을 환하게 켜고 행사를 했습니다. 그 장막절이 끝나갈 즈음 노래도 그리고 춤도 그리고 불빛도 꺼져가는 그 즈음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일어서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두 번째 자기 선언입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어두운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어두운 세상에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빛,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교회의 빛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의 빛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빛이세요. 본래 세상은 어두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아주 엉망이었습니다. 어두웠습니다. 있는 게 없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질서했습니다. 그 깊은 어둠과 혼돈 가운데 있는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데 말씀으로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빛을 만드십니다. 그러자 그 빛이 하나님의 빛이 세상에 들어가자 세상은 짜임새 있게 됐어요. 어두움이 밝음으로 바뀌었고 혼돈이 정돈으로 바뀌었고 무질서가 질서로 세상의 질서가 채워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태양 광선쯤이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쯤이 아닙니다. 감마선, X선, 적외선, 자외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선도 아니죠. 이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새 창조 속에 세상과 우리를 밝히 정돈하고 질서 있게 만드는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또 우리 가운데 우리가 누군지를 얘기하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난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빛 가운데 걸으며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삶의 주변에서 빛으로 나타내기를 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면 주님 따라가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밝아지죠. 어둠이 몰아가내지죠. 나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때문에. 믿음이 그런 겁니다. 믿음은 그냥 교회 나오는 것쯤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저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쯤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의 소속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나에서 하나님으로. 예전에 나의 주인은 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나의 삶을 고백할 때 나의 주인이 바뀝니다. 나의 주인은 이제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나의 소속은 이제는 이 땅이 아닙니다. 나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내가 살고 있었던 땅의 소망만 추구하며 땅의 것 가지고 살아갔었던 그때처럼 난 이제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쾌락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제는 탐욕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재미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나는 살아가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삶에 해석하는 기준과 관점과 인생을 평가하는 가치와 척도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이것을 세계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모든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갔는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 중심이 하나님인 걸 보게 되고, 예전에는 나의 기준이 돈이었습니다. 나의 기준이 그것만 있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돈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돈을 내가 왜 벌지? 이 돈 가지고 뭐 하지? 라고 하는 의미로 바뀌게 됐죠. 예전에는 내가 건강으로만 살았습니다. 난 건강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는 건강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삶이 이렇게 가치관이 변하고 나의 가치가 변하고 나의 초점, 기준이 변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나의 삶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공의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엄청난 사람들 목회하는 게 목회의 성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엄청난 것이 들어와야 목회의 성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한 사람의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면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위와 아래는 절대로 합해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합해집니까?
위는 위고 아래는 아래입니다. 빛과 어두움은 섞일 수가 없습니다. 빛은 빛이고 어둠은 어둠입니다. 어둡다는 것은 빛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밝다라는 것은 그 어둠 속에 빛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빛이 들어갈 때.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빗장을 열 때. 억지로 열지 않습니다. 그분이 억지로 침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빗장의 문을 다 안 열어도 됩니다. 살짝 열기만 해도 빛은 그 안에 들어가죠. 그리고 우리가 어둠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빛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다른 것은 바로 이런 거죠. 우리가 빛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빛이기 때문에.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소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확인하고 체크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머물고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내 안에 머물고 있을 때만 나는 주님 오시는 게 기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내 안에 머물 때만 나는 진리로 살아가는 게 기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기뻐요. 그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예수님의 그 빛이 내 안에 있는가?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빛이 있으면요, 우리는 생각이 빛입니다. 행동이 빛입니다. 열매가 빛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둠에 있으면요, 우리의 생각은 어둠입니다. 우리의 행동도 어둠입니다. 그러니 그 결과도 어둠일 수밖에 없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 빛이 우리 안에 머문다면 나만 밝은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밝아집니다. 행복해집니다. 건강해집니다. 나 때문에 내 친구들이 밝아집니다. 행복해집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 줄 알게 됩니다. 그 빛이 내 안에 있을 때 나만이 아니에요. 내가 걸어가는 곳곳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변화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 누가 계신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그 빛 가운데 살기 위해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두운 세상을 우리로 하여금 비추라는 겁니다. 주님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또 중요한 두 가지 중에 우리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회복됩니다. 세워집니다. 죽어야겠다고 마음먹었던 사람이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져요. 안 된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면 할 수 있다라고 변합니다. 고개가 절로절로 흔들고 절대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절망인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면 그 절망을 뛰어넘고 희망으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곧바로 나는 생명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처음 그 글에 이 글을 소개하죠. 이것은 요한복음 8장, 오늘 읽었던 말씀은 12절인데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고 그 빛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고 그 생명은 빛에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그 빛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살아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가정 안에 들어가면 가정은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한 인생에게 들어가면 인생은 살아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자녀들에게 들어가면 우리 자녀들은 삽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교회에 들어가고 세상에 들어가고 학교에 들어가고 우리 공동체에 들어갈 때 비로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 그 빛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요, 나도 살고 내 주변도 살아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저희 집에 서진이가
그 걸리지 말아야 될 여름 감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유치원도 못 가고 고생했습니다.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고 오더니 이 아이가 갑자기 달라졌어요. 갑자기 집에서 안 하던 할렐루야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외치기 시작하더니 제가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러더니 급기야는 저한테 아빠 할렐루야 해보래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놈이 아멘 하더니 또 막 박수를 막 이렇게 치는 거예요. 너무 이상했습니다. 교회도 아니고 분명 응급실에 제가 보냈거든요. 제가 세미나 가면서 제 아내한테 응급실 가라고. 그래서 쇼케어를 갔다 왔는데 애가 이렇게 변한 거예요. 너무 이상했습니다. 진짜 괜찮나라고 할 정도로 진짜 아픈 거 아닌가라고. 제 아내한테 물었어요. 쇼케어 가서 뭐 했냐고. 그랬더니 치료를 받으면서 쇼케어에서도 교회에서는 쑥스러워서도 한 번도 안 했었던 그 어린이부 언니들이 부르는 찬양을 몇 시간 동안 4시간 있었거든요. 거기에 4시간 동안 부르고 왔다는 거예요. 제가 더 이상했습니다. 아니 교회에서도 안 하는 그것을 쇼케어에 가서 찬양도 하고 쇼케어에 갔다 왔더니 집에서 할렐루야를 외치고 아멘하고 박수까지 보내는 거예요. 저희 집은 목사 가정이라고 해서 태어날 때부터 엄마 아빠 안 가리키고 할렐루야 아멘 가리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아시지만 제가 이 자리에 마이크 들고 한 번도 할렐루야를 외쳐본 적이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아멘하고 제가 박수를 쳤다면 그런 목회를 했다면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제가 너무 생소한 거예요. 그 아이가. 그리고 제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하고 박수를 막 치는 그 아이가 너무 신기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가 그걸 어디서 배웠을까? 우리는 안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11월 한 달 다니엘 기도회 가면서 배운 거예요. 우리 아이들 다 갔거든요. 한 달 동안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거기에 나와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하면은 사람들이 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면서 전부 다 박수 친 것을 이 아이는 그것을 보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아이들이 아프면 집안 분위기가 침체되잖아요. 가라앉잖아요. 그런데 아파도 할렐루야 아멘 하고 박수를 치니까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리만큼 밝아졌어요. 저는 이것이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렵고 힘듭니다. 세상 살아가는 거 답답하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할렐루야를 외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아멘 할 수 있는 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박수요? 박수는 더 이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박수를 보낼 때 내 영혼이 살아나더라고요. 이게 버릇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 일주일은 너무 재밌었습니다. 오늘도 이놈이 하나 그랬더니 또 해요. 밖에 나가서 전화로도 하나 했더니 해요. 할렐루야만 하면 그 전화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면 아멘하고 전화기를 내려놓고 박수를 쳐요. 그리고 또 들어요. 할렐루야 하면 아멘하고 내려놓고 또 박수를 보내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그 할렐루야 그 아멘이 저에게 힘을 주더라고요. 신기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빛, 생명의 빛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 그 빛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지금 내 상황은 하나님을 찬양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아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웃고 박수 치는데 나의 처지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아프고 피곤하고 답답하고 어찌할 줄 모르는 그 삶이 내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박수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들어와서 살게 하는 역사,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바리새인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고 누군가가 생명의 빛을 보고 당신은 생명의 빛이 맞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라고 얘기해주면 맞는 건데 어떻게 스스로 생명의 빛이라고 얘기하냐. 믿을 수 없다. 난 인정할 수 없다라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며 그거 참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정도 되면 우리가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당신은 지난번에 그러지 않았어. 당신이 입으로 당신이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어 하면 좀 주눅이라도 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당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증거하지만 이것이 참된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내가 어디에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예수님은 빛이 어디에서 오고 어디로 가는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빛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존재가 됩니다. 인생 그럼 방황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인생은 방황합니다. 흔들립니다. 그런데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있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그 정체성이 내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알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지금 나의 일터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학교에서,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다가 길든 짧든 아무런 상관없이 내가 죽으면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되고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며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줄을 아는 사람들. 그러니 그 사람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 그 사람들이 인생을 탐욕적으로 욕심 부리고 남 짓밟고 일어나서 내 거 아닌데도 그거 가지려고 욕심껏 죄짓고 살아가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죠. 그것은 그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빛 가운데 빛을 따르며 생명의 빛이 머문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빛이 우리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어둠을 이기고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세상이 혁명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빨간 띠를 띠고 으쌰으쌰 한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빛이 임한 사람들로 인해 그 빛이 퍼져 나갈 때 크지 않아도 됩니다. 엄청나지 않아도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빛, 내 주변에 있는 그 어두움을 밝히기 시작할 때 여기에 있는 우리 믿음의 크리스천들이, 그리고 오클랜드에 있는 믿음의 교회들이, 뉴질랜드에 있는 믿음의 교회들이, 온 세계에 있는 믿음의 크리스천들이 대강절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며 이런 마음으로 선다면 세상이 변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첫 설교였었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것부터 내 안에 머물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로 살아계신 그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를 시작할 때 그것이 무엇인지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괜찮습니다. 그 사랑의 실천이 결국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제가 참된교회 목회하면서 2019년 추수감사절 예물이 가장 많이 나왔거든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많이 주셨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축복하셔서 죽음에서 건지셔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어려운 것 있지만 주의 은혜로 내가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십시일반 드렸던
그 감사의 헌금, 이거 우리를 위해 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이것이 어떤 것이든 흘러갈 수 있다면 우리의 참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빛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을 볼 수 있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재직들에게 제안을 했고 재직들은 박수로 동의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도망갔지만 요한은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긴 창을 든 군인이 예수님이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찌르니 물과 피가 나오더라. 그 생생한 그 현장 안에 있었던 예수님이 빛을 주시기 위해서 벌거벗기신 그 수모와 그 아픔의 그 십자가를 감내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지 않으셔도 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대강절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피 묻은 십자가를 가슴에 안고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착한 행실로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당신이 교회 다니는 거 알았습니다. 나는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알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그 행실, 그 마음, 그 자세, 그 태도를 세상에 전할 때 결국 세상은 살아나게 될 것이고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게 될 것이고 우리 주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성탄이 다가옵니다. 올 12월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강절에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전합시다. 우리의 착한 행실로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의 빛, 생명의 빛, 살리는 빛을 비춥시다. 레미제라블의 작가였던 빅토르 위고가 이런 얘기합니다. 죽는 게 두려운 것이 아니다.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게 두려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